할렐루야. 사랑하는 불꽃 청년 여러분, 명절은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아마 여러 가지 의미로 다들 바쁘게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명절 이후에 우리의 일상이 이제 점점 정상을 되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는 300용사로 기억된 이 사사 기드온 이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번 이야기의 시작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사사인 기드온이 죽음으로 인해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사사의 죽음 이후에 너무나도 익숙한 악의 모습이 발견되는데요. 오늘 말씀인 사사기서 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말씀 읽은 대로 참 안타까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다. 바로 이것이지요. 참 답답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억장이 무너지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사사기는요, 참 어이없게도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또다시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되는데,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렇게 답답하고 어이없는 모습은 아닐까 하며 반성해 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의 인생에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벗어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우리는 여기 선택의 기로, 이 선택의 기로에 서면은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선택하는 것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선택장애를 가졌다라고 흔히 말하죠. 생각보다 이 사소한 데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어려움을 잘 반영한 여러 가지의 물건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명 짬짜면이라고. 자, 중국 음식을 시킬 때 흔히 하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짜장면을 시킬까, 짬뽕을 시킬까? 이 짜장면 시켜놓고 보니까 짬뽕이 맛있을 것 같고, 이 짬뽕을 시켰더니 짜장면이 맛있어 보인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참에 고민하지 말라고 이제 그릇 하나를 두 개로 나눠서 두 개 다 담아 나오는 걸 봅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이 짜장면과 탕수육이 한 그릇에 담겨 나오는 신기한 메뉴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식사 메뉴 같이 별거 아닌 사소한 것일지 모르지만, 자,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요,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만족함이 없고 선택에 대한 이 자부심도 없는 신앙의 안타까운 모습을 돌아봅니다. 자, 너무 이분법적으로 몰아간다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은요, 무엇인가 확실하게 선택을 강요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택하려면 말이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후회가 되어지고, 세상을 선택하려면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이 있어서 말이죠, 양심이 있어서 좀 하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미안한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세상 사람 사이에서 이 갈등하다가 이 무엇을 택한다고 해도 후회가 될 뿐이고 걱정이 될 뿐이죠. 자, 신앙의 본질은 양자택일. 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이 순간에도 말이죠,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의 출발점에서 제대로 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짜장면과 짬뽕 가지고 선택할 때도 뭐를 선택해도 약간 좀 자신이 없는 것처럼, 이 기독교인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신앙의 결단을 할 때 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자신감 없이 비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섹스피어의 이 4대 비극이라고 하는 이 햄릿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단지 유명한 말로만 잘 알려진 이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물론 있겠지만, 이 질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겁게 다가와야 하는 것은, 이 질문이 그저 단순하게 살고 죽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세상과 하나님 사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본질적인 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유명한 질문을 살짝 바꿔보고 싶은데요. To be Christian or not to be Christian? That is question. 자,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냐? 비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러한 질문으로 보다 정확하게 말해보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게 문제로다. 이러한 질문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9장에서는 기드온 집안의 불상사가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죽자 그의 70여 명의 아들 중에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에서 불량배들을 돈으로 사서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던 이 세겜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엄청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이 결정적인 사건은 말이죠. 외부에서 외세의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은요,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장에서 보면 먼저 기드온은 자신의 이름보다 바알 신상을 때려부수고 얻은 이름인 여룻바알로 소개가 되지요. 자, 이름은요, 이 종교적인 순수성을 회복한 다음에 얻은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하나님을 심하게 배반한 이 아비멜렉의 행적을 말할 때 거론됩니다. 자,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보여주는 어쩌면 비아냥거리는 성경의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그리고 또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장소인데 이 악한 사건이 일어난 땅이 어디냐? 세겜 땅입니다. 왜 하필이면 세겜이겠습니까? 세겜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한 땅이 바로 세겜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갱신의 상징인 곳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곳에서 그 중요한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겠습니까? 자, 이것은요, 언약의 성지 세겜 언약이 깨지고 이 불신과 배신이 넘치는 곳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봐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사사기 9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바로 생존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저주하며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담이 올라간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모세가 이르기를 언약과 관련해서 축복이 선포되는 곳은 그리심산이고 저주가 선포되는 곳은 에발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의 말씀에서 저주가 선포되는 곳이 그리심산입니까? 자, 이것은요, 더 이상 축복받을 사람이 없다는 듯이 이 축복의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언약 백성들의 실패로 뒤죽박죽 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바로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선택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존재의 의미, 이 정체성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남미의 신학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제5의 복음서이다. 우리가 전하고 즐겨 읽는 복음서는 하나님 중심의 복음서가 아니라 나 중심의 복음서이다. 하나님 중심의 복음 대신 내 입맛에 맞고 구미에 맞는 제5의 복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본래의 내용이 퇴색되었다. 자, 우리가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보고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복음의 길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기에는 너무나 내 양심이 걸리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 중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혹시 우리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자, 중간길을 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쪽으로, 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세상 쪽으로, 혹시 이렇게 뒤뚱거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신앙은요, 뜨뜻미지근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차거나 더운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고민했던 햄릿의 고민과 갈등이 여러분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길은요, 확실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사사기의 내용은요, 바로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오늘 보는 아비멜렉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물론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가 많은 악행을 행했고 그가 또 어떤 결과를 맞이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가지로 귀결될 수 있는데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이야기지요. 자, 기세등등하던 아비멜렉이요, 궁지에 몰린 망대 위에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비참하게 허망하게 죽어버립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요, 세상의 길은 이것처럼 허망하게 우리를 패망하게 만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골라야 되는 길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 이 지도자로 등장하지만 사서로 인정받지 못하고 악한 사람, 세상의 길을 선택한 사람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악행의 대명사, 이 아비멜렉과 같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시키는 데 쓰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했을 때에 이러한 안타까운 악의 사건이 벌어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러한 갈림길이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장애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과감히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길,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따지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갈림길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선택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며 살아가기에는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선택을 해야 하지만 그 선택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를 굳건하게 하셔서 신앙인의 온전한 정체성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신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외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